하나님을 닮은 먼지더미라는 제목으로 수요 가정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질문을 통해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우리 말씀의 은혜들이 각 가정마다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 첫 번째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나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나요?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무엇으로 만드셨다고 하죠? 바로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흙으로 만드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나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에 만들다라는 단어는요, 원어를 보니까 흙으로 빚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지어졌는지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흙을 통하여서 사람을 빚으셨고요. 그 빚으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2장 4절 이하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지지난 시간이었죠.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분명 1장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왜 이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1장에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했다면 2장에서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1장의 추가 설명 정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추가 설명이라고 해서 조금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같은 내용을 반복해 줌을 통하여서 강조가 된다라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4절에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톨레돗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것은 보통 사람과 연결되어서 쓰이는 단어예요. 톨레돗은 계보, 족보라는 표현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담의 계보니라,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 이때 쓰이는 게 바로 이 톨레돗이거든요. 이것이 하늘과 땅 이 단어와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역사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4절에서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들을 보면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도 똑같은 순서인데요. 다시 한번 4절을 읽어보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늘과 땅이 먼저 나와 있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요, 땅과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이 땅과 하늘로 순서가 바뀌어서 표현되고 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1장이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설명되었던 본문이라면 2장은 이제 땅을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그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가요? 바로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흙은요, 원어로 보면 먼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죠? 사람은요, 인간은 바로 먼지에 불과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먼지로 빚어진, 먼지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1장에서는 어떤 걸 배웠나요? 하나님의 형상, 우린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라고 배웠어요. 자, 그런데 2장에 와서는 그런 우리는 그저 먼지더미에 불과합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대조되는 이미지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자만하면 안 돼요. 왜냐? 우리는 먼지더미에 불과한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자, 이 두 가지를 함께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첫 번째 나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임과 동시에 먼지로 지은받은 존재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은 나를 당당하게 하며 또한
겸손하게 만드는데요. 이를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자랑은 무엇인지, 또한 나의 약함은 무엇인지, 각각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과 동시에 먼지더미에 불과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 준 신약성경의 본문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신분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단지 잠깐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죄함에서 잠깐 해방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린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린 더 이상 그 죄인 취급을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린 여전히 먼지더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을 닮은 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요, 우리는 바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는 그 큰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죠.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을 항상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에덴 동산 가운데 두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정답은요,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오늘 말씀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하나님이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와 함께 두셨습니다. 그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뒷부분에 나오고 있죠. 16절,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도 돼라고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한을 두셨죠. 바로 선악과였어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만들어 두신 장치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선악과를 보면서 항상 기억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건 먹지 말라고 하셨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 그 앞에 마주하게 됐을 때, 아,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지 주인이 계시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안을 통해 하나님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저 먼지더미에 불과한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주인과 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주인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종은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왜냐?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에게 필요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인에게 묻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로 치면요,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올바른 종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올바른 피조물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주인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도 될까요? 거기에 가도 괜찮을까요? 이것이 가장 이루어지지 않았던, 주인과 종의 모습이 가장 이루어지지 않았던 성경의 모습 중 한 시대의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사사시대죠.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본문이 무엇인가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지만 묻지 않고 내 멋대로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묻는 모습은요, 종된 우리의 피조물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두 번째 나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안을 통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종의 올바른 모습은 주인에게 묻는 것이겠죠. 이번 달, 더 작게는 이번 주, 더 작게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으신가요?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임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참된 종의 모습, 참된 피조물의 모습은 주인에게 묻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었죠. 우리 함께 나누어 봤던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함께 나누진 않았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으신지요? 그 부분은 내가 아직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일 수 있겠죠.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뜻하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 네 개의 강은 무엇인가요? 에덴 동산에서 네 개의 강이 시작되었죠. 자, 이 네 개의 강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자, 정답은요,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강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치면 10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죠. 첫 번째는 비혼, 두 번째는 기혼, 세 번째는 히데겔, 네 번째는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조금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우리 처음에도 했듯이 이 두 번째 2장에서의 단락은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먼지더미로 만들어진 인간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종인 인간을 나타내는 그 선악과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뒷부분을 보니까 갑자기 네 개의 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과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에덴에서 시작된 이 근원이 되는 네 개의 강이 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어떻게 의미가 확대되어서 진행되어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에스겔 47장을 보면요, 에스겔이 보았던 새로운 성전의 환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새롭게 회복된 성전에서 막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그 환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발목, 그리고는 무릎까지, 허리까지 찼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건너지 못할 정도의 강이 되어버리는 환상이 나오고 있어요. 47장 8절 말씀입니다. 47장에 그런 내용이 있고요. 47장 8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 그 강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냐라는 거예요. 새롭게 회복된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온 그 강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라는 건데요. 그 특징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47장 8절이에요.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닥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우리 말씀을 찾아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47장입니다.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계속 공통적으로 생명이란 특징이 나오고 있죠. 10절입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마지막 12절이에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물은요, 발목, 무릎, 허리까지 찼다가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어버렸어요.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나요? 바로 되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새 하늘, 새 땅,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이에요. 22장 1절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금 창세기 2장에 나왔던 이 근원이 되는 4개의 강이 에스겔 47장에 가서는요, 새롭게 회복되어질 성전의 환상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물이 강을 이루었고, 그 강의 특징은 가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생명의 역사는 곧 마지막 종말의 때 새 하늘과 새 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근원이 되는 4개의 강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생명의 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강. 그 생명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왔다라고 되어 있죠? 바로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왔다. 에덴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강이 흘러나왔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3단락으로 나누어 본다면 이럴 것 같아요. 첫 번째, 인간은 먼지 더미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먼지 더미에 불과하고 이 먼지 더미인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에게는 먼지 더미를 살아있는 영으로 만드시는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연결이 되시나요? 이 4개의 강이 왜 지금 이렇게 등장하냐, 뜬금없이 등장하냐? 이 연약한 먼지 더미에 불과한 인간에게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3번째 나눔 해보도록 할게요. 에스겔이 본 성전의 환상처럼 새롭게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더불어 코로나 이후에도 새롭게 회복시키실 그 모습을 함께 꿈꾸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회복될 모습이 기대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코로나인 지금에도 코로나 이후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새롭게 회복시키실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함께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이 어떻게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계신지요?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지는 창조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였나요? 흙으로 빚어진 존재였어요. 자, 흙은 먼지라고 했었죠. 우리 인간은요, 먼지 더미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먼지 더미에 불과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고 그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두심을 통하여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인간은 종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인 것이었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의 하나님이 필요함을 이 4개의 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이겠죠. 하나님, 우린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수요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통하여서요,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또한 새 하늘 새 땅 가운데 이루어질 생명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